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중에서 같이 새겨볼 말씀은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오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게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오빠라고 하면 이번에 교회 오빠랑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교회 오빠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모범적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또 믿음이 좋고 이런 인기 있는 남자를 우리는 보통 교회 오빠라고 합니다. 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엄친아라고도 하죠. 엄마 친구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이고 인기 있는 대상을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한 젊은이가 나와요. 그 사람도 마치 그렇게 교회 오빠 또는 엄친아처럼 보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요. 또 돈도 많은 출세한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젊은이가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자 청년이 매우 불편합니다. 다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다 가졌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모든 예배를 참여하면서 주일에는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해서 또 공부한 게 성적이 좋아서 1등하면서 그러면서 또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부분을 다 하면서 영적인 갈급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밉상이기도 해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렇게 꼭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하냐라는 대사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께 무릎을 꿇으면서 드렸던 질문, 이것이 저에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이 본문을 받고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생각이 들기는 과연 우리는 특별히 가진 건 없지만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관심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미운 건 미운 건데 나는 그와 같은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의 핵심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청년처럼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먼저 제게 와 닿았습니다.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과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부럽다면 이게 부러운 거예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부러운 거죠.
이 젊은이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팡세를 그러니까 쓴 그 누구죠? 팡세를 쓴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네. 그 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겐 이런 공허함이 있다.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또 한국에서는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창녀촌을 찾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계속 다른 것을 찾으면서 찾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 가진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요즘 따라 머리가 자꾸 날아가요. 그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얻은 것이 많았어도, 만족하면서 살아도 나로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공허함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저것 해서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무언가 목적을 달성해요. 그리고 나면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무언가를 막 해가지고 달려요.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는 행복하게 살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편안하다 해도,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안하다 해도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부분, 그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청년과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관심 뚝 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세요. 그 부족한 것이 재물이 너무 많은 게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별게 다 부족해요. 그죠? 있기 때문에 부족하대요. 네가 있으니까 부족한 거야. 네가 가졌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잘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또 나는 팔 재물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제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성실한 유대인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재물을 팔라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통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자답게 느껴지고,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믿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팔라고 하셨냐? 왜 다 팔고 주를 따라오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그걸 남겨두고 주님을 따르면 신경이 쓰이고 뭔가 좀 섭섭하고 아쉬운 일이 생기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두고 온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죠. 지난번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배불러서 다 먹지 못하면, 그러면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뭔가 배고플 때가 찾아오면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더 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군인 같은 정신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나곤 하는 것처럼, 재물을 다 팔지 않고 남겨두고 오면, 다리를 끊지 않고 건너오면 뭔가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위해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한 가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모르시는 소리 하시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갖고 싶은 게 여전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갖고 싶은 게 많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하여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나누어져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버시고 많이 나누셔야겠죠. 그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고방식 그리고 습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해서 돌아갔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습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방식과 습성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아깝게 그 재물을 어떻게 또 다 팔고 나눠주고 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받은 복, 그것을 네가 했다라고 하는 그 습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그 습성,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영적인 구멍을 메꾸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여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영적인 공허함을 그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이것이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무언가를 하면 얻는다고 하면 낫겠죠. 그것을 누가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재산을 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라고 하면 영생이 있는데 재산 안 파시겠어요? 지금 다 팔고 영생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네가 한 것 아니야. 네가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버려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재물을 나눠주고 나랑 같이 가면 그 나라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자기라는 힘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힘은 굉장히 강해요. 너무 강하고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은혜로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알고 고백하고 살지만, 그러나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표현되는 것까지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린 자꾸 무언가를 가지고 그리고 바치고 그걸 퉁치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랑 엿을 바꿔먹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선 억만금을 팔고 나눠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열심으로 해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어. 다 팔고 나눠주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팔아야 할 것은 시간, 체력,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그래야 합니다. 물론 거기서 얻어지는 간접적인 유익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이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 믿음의 갈망이 될 때 더 큰 유익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린 불안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체가 바뀌었을 때 그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불안감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대충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혹시 그것이
학문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어떤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엉뚱한 것으로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주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따릅니다. 주님, 그럴 때에 그 한 가지 버리고 그 큰 것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 가지고 절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습성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우리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중심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남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됨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